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자유로운 곳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제일 편하고 자유로운 곳 어디십니까? 네? 교회? 교회 편하세요? 네, 집이죠? 내 집보다 편한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몇 년 전인가요? 뭐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마 여기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집 나가면 참 고생입니다. 가정이 참 편하죠. 무장해제가 되고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든 뭐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아마 가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가정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섬겨라. 그를 섬겨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래 의미대로 설명하면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섬기라.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가끔씩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뭐 숟갈 좀 놔, 수저 좀 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앉아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을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섬기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아요.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안 섬겨요. 그리고 섬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생각하죠. 뭐 교회 우리 반주로 또 그 다음에 뭐 주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안내로 뭐 이렇게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라볼 때 도대체 섬김의 어떤 태도나 모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분 예수님이 하신 행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있어서 물로 그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샌들 같은 걸 신으니까 발을 먼저 씻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종들 중에서도 제일 서열이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꺼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하나님 외에 사람들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머리를 굽히지 않아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대 랍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검은 모자 탁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인사할 때 뭐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손가락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한테도 샬롬 이렇게 한다. 그런단 말이죠. 고개를 안 숙여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머리를 굽히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이런 섬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요한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오늘 너무너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감정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는요, 결말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해요. 텔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완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단어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한 번 더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루심이 무엇인가 라고 요한은 이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루심으로 다 완성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 사랑하다가 저 인간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창세 전부터 붙들고 계시다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언제까지 이루시냐면 종말의 때까지 완전히 이루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자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일 사람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유였어요? 열심히 살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이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야지 라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이르시냐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아야겠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율법보다 더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 내가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자유.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성도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종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종노릇. 비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예,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커서 느끼는 건데, 항상 좀 어머니한테는 좀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 하는데 어머니는 함부로 했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전도사 시절하면서 교회 갔다 오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많이 커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철이 늦게 들었죠. 그래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셔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 뭐 오늘 잘못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진짜였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죄송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당했을 그 모욕의 시간.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혼내거나 그다음에 막 손찌검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 수시로 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제가 좀 모욕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는 이제 좀 가난해서 항상 점심을 싸가면 이제 이게 총각김치 아니면 김치 그다음에 이제 깍두기 맨 김치 종류가 거의 메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도시락을 싸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엄마 맨날 김치만 싸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딱 한 번 그때 화내시면서 싸가기 싫으면 가져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때 내 정신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먹기 싫으면 가져가지 마. 그래서 가져갔더니 애들이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서 후회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노릇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주는 모욕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쳐야죠. 바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녀들과 싸우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엄마 혼자서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노릇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노릇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육체를 위한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기회를 거부한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육체의 본성이라고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영어 성경인데 거기서 보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방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채우고 죄의 본성에 빠지고 탐닉하고 방종에 빠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을 육체라고 말해요. 세상의 것에 완전히 그냥 몰두해 살아가는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냥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서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냥 너무 힘들면 막 그냥 퍼져 있고 놀고 싶고 막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육체란 말이죠. 그것을 즐기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표현 하나 썼는데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출발 지점, 그 다음에 군사 임무를 위한 어떤 작전 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뭘 세우냐면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즐거움을 채울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지지? 내가 좀 쾌락을 느끼고 좀 행복해지지? 이것을 바로 육체의 기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래요. 악한 일은요 대부분 계획이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획을 세워요. 나쁜 일은 마음속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 여러분 뭘 하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상황이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이 시간에 다 풀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내 육체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내 육체가 승리하도록. 이런 마음을 용납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는 참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헐뜯고 물어뜯으면 누가 다 멸망합니까?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 사자가 2마리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어뜯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사자는 안 다치죠? 다 다치죠. 다치죠. 이기는 사자 다친단 말이죠.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쳐요. 그럼 우리나라 군사들은 한 명도 안 죽죠? 우리도 군사들도 많이 죽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한 민족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서로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싸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해서 낳았던 그 자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무서운 칼 같은 감정을, 입술을, 또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섬김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작전 기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워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여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라는 작전 기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섬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을 시작할 때 시작은 어려우나
그러나 그것을 시작해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엄청난 감정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저희 교단에 이슬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저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인 자매들이 이슬람들이랑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랑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슬림들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성실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욕심내지 않고 손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선교 전략이에요. 사실은. 전략인데 보여지기에 참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인을 세워놓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그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 아닌 것 같고 막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자매들이 무슬림들을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무슬림화 되는 게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 자매들에게 우리 저기 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한번 물어봤대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의 90%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저 기독교인 저 사람 저런 믿음 가진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이게 너무 팽배해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맨날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똑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아니 그냥 나쁘게 말하는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인의 옷만 입고 다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는가? 가정에서 참 무서운 말이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 참 기독교인이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참 기독교인이구나.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참 기독교인이야. 자녀들끼리 서로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힘든 말이죠.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우상이 되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과 동력과 공동체조차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 내 일이 중요해서 가족이 희생당하는지도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이 자유를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늦은 것은 없어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지금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럼 지금 하면 돼. 제일 빠른 거야. 지금 선택이 제일 빠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어디에다 내놔도 저 사람 저 가정은 기독교인 가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억지로 섬기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뭘로 종로로 타래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전인 주인을 섬기는 건 억지로 하게 되죠. 그것은 징계를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얻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제발 좀 낮아져 보세요. 우리 발 좀 한번 씻겨 보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겨 주셨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좀 잘 섬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저 사람이 좀 죽이고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요, 복음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경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 세상의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가능하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진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형제들아, 자, 그 다음 14절 없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여러분 율법의 전체가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내 자신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집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성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복종할 수 있게 됐어요. 내 가족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딱딱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반대로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은 언제나 우리를 감격시키죠. 흥분시키죠. 거기에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뻔한 내용인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울고 막 그러는데 왜 울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우정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원천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세세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들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들,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악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신은 죽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이 표현이 놀라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진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보여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가정 가득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늘 썼던 단어가 있어요. 원수. 원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부르세요? 여러분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원수 그러길래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어머니, 엄마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 그랬더니 듣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졌어요. 성도들에게 원수가 없어졌어요. 마귀 외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원수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낳았던 사랑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생은 인내하죠.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수천 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 죽어라. 너희 가정이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죽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만 남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가정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가서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과 왕이 사랑을 하는데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적이 뭐냐면 여우예요. 근데 그 여우의 별명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담을 허는 여우. 담을 허는 여우. 여우가 아름다운 가정의 테두리를 헐어버려요. 그 여우가 자꾸 나타나. 한 번씩 한 번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여우가 또 나타나고 괜찮을 것 같으면 여우가 또 나타나고. 근데 그래서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사랑은 폭포수보다 강하고 그 강한 불길들보다 사랑은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고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악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만드는 여러분의 책임의 소임을 다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악한 일은 하지 마세요. 버려버리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나고 여러분 소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아멘. 우리 예수향기교회 모든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교회 위에 늘 충만하여 주님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단번에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고 너무나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결실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한날, 또 우리의 가정의 달, 또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